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역사는 남성들이 만들어 왔고, 여성들은 그저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을까?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은 그저 남성들을 돕는 조연 역할만 했을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간 수많은 위대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런 여성들이 우리 곁에서 세상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여정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위대한 여성들과 현대의 훌륭한 여성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서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와 도전을 찾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류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원형적 이미지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명한 여성이나 어머니 원형은 모든 문화와 시대를 관통하는 강력한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성경 속 여성들의 이야기는 이런 원형을 넘어서서 더욱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오에는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통해 개인의 행동이 사회적 구조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성경 속 여성들은 당대의 가부장적 사회 구조라는 제약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해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여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이 여정을 시작해야 할까요? 첫째, 성경의 여성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둘째, 현대의 훌륭한 여성들은 성경 속 여성들과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셋째, 우리는 그들의 삶에서 어떤 실천적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이제 각 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드보라와 앙겔라 메르켈, 지혜로운 리더십의 힘.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존 코터 교수는 리더십과 관리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관리는 현상 유지를 위한 것이고 리더십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의 드보라는 3000년 전부터 이미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보라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에 기록된 이야기인데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통받고 있던 백성들 앞에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드보라는 단순히 군사적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녀를 선지자여 라피돗의 아내 드보라라고 소개하면서 동시에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녀는 영적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여성학 연구자들은 종종 유리천장 현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성들이 조직 내에서 일정 수준까지는 승진할 수 있지만 최고 지위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3000년 전에 이미 그런 유리천장을 깨뜨린 인물이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쟁을 명령했을 때 일어난 대화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바락이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겠고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말했을 때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러나 네가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리더십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드보라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현대 리더십 이론에서 말하는 서번트 리더십의 모습을 그녀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독일의 전 총리 앙겔라 메르켈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르켈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독일을 이끌었고 유럽의 실질적 리더라고 불리며 세계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치학자 조제프 나이는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하드 파워가 아닌 문화적 매력이나 가치관, 정당성을 통해 다른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힘을 말합니다. 메르켈의 리더십은 바로 이런 소프트 파워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 많은 국가들이 보호주의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메르켈은 유럽연합의 결속을 유지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2015년 난민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그녀의 말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메르켈이 화려한 연설이나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이끈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신중한 접근 방식으로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이는 드보라의 리더십과 매우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감정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며 관계를 잘 맺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드보라와 메르켈 모두 이런 감정지능이 뛰어났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드보라의 리더십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드보라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녀의 지혜와 판단력, 용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현대 세속 사회에서 메르켈의 리더십을 분석할 때는 주로 그녀의 개인적 능력이나 정치적 기법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메르켈 자신은 목사의 딸로 자란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녀의 가치관과 판단 기준에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리더십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개인의 능력이나 경험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드보라와 메르켈의 사례를 보면 자신보다 큰 가치와 목적에 헌신할 때 진정한 리더십이 발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판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점도 있습니다. 과연 리더십에 성별이 중요할까요? 혹시 우리는 여성 리더십이라는 틀에 갇혀서 본질적인 리더십의 원리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 드보라나 메르켈의 리더십이 특별한 이유는 그들이 여성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실했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성별을 초월한 진정한 리더십의 원리를 보여준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별, 나이,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드보라가 선택받은 것은 그녀가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지역사회에서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경청하는 리더십을 실천해야 합니다. 드보라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메르켈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드보라는 발악을 세웠고 메르켈은 유럽의 다른 지도자들과 협력했습니다. 셋째, 원칙에 기반한 리더십을 실천해야 합니다. 인기나 개인적 이익이 아닌 옳은 가치와 원칙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십니까? 혹시 리더십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드보라와 메르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지위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2장 에스더와 말랄라 유사프자이 용기 있는 목소리의 힘. 용기에 대한 철학적 성찰은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용기를 두려움과 확신 사이의 중용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무모하지도 않고 겁쟁이도 아닌 옳은 일을 위해 적절한 때에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용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기는 불확실성과 위험, 감정적 노출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에스더와 말랄라 유사프자이의 이야기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거대한 권력 구조 안에서 펼쳐집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인도에서 이디오피아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제국의 중심부인 수상궁에서 한 젊은 유대 여성이 민족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에스더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고아였고 이방 땅에서 자란 소수민족 출신이었습니다. 왕후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왕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법에 따르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에스더가 보여준 용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첫째, 그녀의 용기는 준비된 용기였습니다. 나와 내 시녀들이 3일 동안 금식하겠으니 당신들도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그녀의 용기는 지혜로운 용기였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곧바로 유대인들의 위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잔치를 베풀어 왕과 하만의 마음을 여유롭게 만든 후 적절한 타이밍에 핵심을 말했습니다. 셋째, 그녀의 용기는 희생적인 용기였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행동했습니다. 자신의 안전이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민족의 생존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사회학자 제임스 C. 스콧은 지배와 저항의 예술이라는 책에서 숨겨진 각본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권력에 억압받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저항 의지를 키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이런 숨겨진 저항이 어떻게 역사를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제 현대로 넘어와서 말랄라 유사프자이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10월 9일 파키스탄의 한 스쿨버스에서 15세 소녀가 탈레반의 총탄에 맞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여성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랄라가 자란 스와트 지역은 탈레반의 강력한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2007년부터 탈레반은 이 지역을 장악하면서 여성들의 교육을 금지했습니다. 400개가 넘는 여학교가 폐쇄되었고 수많은 소녀들이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1살의 말랄라가 BBC 우르두 서비스에 블로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명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탈레반의 교육금지 정책을 비판하고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글이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을까요? 인권학자 마사 누스바움은 여성과 인간 개발이라는 책에서 교육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깨닫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했습니다. 말랄라는 바로 이런 기본적인 인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것입니다. 말랄라와 에스더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첫째, 둘 다 어린 나이에 거대한 권력 구조에 맞섰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고대 최강의 권력 앞에서, 말랄라는 무력으로 지역을 장악한 탈레반 앞에서 용기를 냈습니다. 둘째, 둘 다 자신보다 큰 공동체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에스더는 유대민족을 위해, 말랄라는 파키스탄과 전 세계 소녀들을 위해 자신의 안전을 포기했습니다. 셋째, 둘 다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에스더로 인해 유대민족이 구원받았고 말랄라로 인해 전 세계가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판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점도 있습니다. 과연 개인의 용기만으로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에스더나 말랄라의 용기는 분명 위대하지만 그들 혼자의 힘만으로 모든 것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에스더의 경우를 보면 모르드게라는 조언자가 있었고 유대인 공동체의 기도와 금식이 뒷받침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적 개입이 있었습니다. 왕이 잠들지 못해서 역사책을 읽다가 모르드게의 공로를 기억하게 된 것,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던 바로 그날에 오히려 모르드게를 높이게 된 것 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말랄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의 아버지 지아우딘 유사프자이는 교육자이자 인권운동가였고 국제사회에 관심과 지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대 미디어의 힘이 그녀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개인의 용기는 분명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지지, 적절한 시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에스더나 말랄라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용기를 발휘해야 하는 것일까요? 일상생활에서 작은 용기를 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스더나 말랄라와 같은 역사적 순간을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기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일에 맞서는 것, 가정에서 옳은 가치관을 지키는 것,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는 것 등 일상의 작은 용기들이 모여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심리학자 알버트 반두라는 자기효능감 이론을 통해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여서 더 큰 도전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에스더도 처음부터 왕 앞에 나아갈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왕후가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들이 그녀를 준비시켰을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용기의 근본적인 원천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에스더기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이 드러납니다. 에스더의 용기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말랄라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록 종교적 배경은 다르지만 그녀도 자신보다 크고 옳은 가치를 위해 희생할 각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거창한 영웅적 행동을 꿈꾸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용기부터 내보는 것입니다. 둘째,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있었고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함께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 의견이나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넷째,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에스더처럼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용기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혹시 너무 크고 어려운 일이라서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에스더와 말랄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제3장 룻과 위안부 피해 생존 여성들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충성 트라우마 연구의 선구자인 주디스 허먼은 트라우마에서 회복되는 것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상처받은 개인이 다시 일어서는 것 자체가 부정의한 세상에 맞서는 저항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룻의 이야기와 위안부 피해 생존자 여성들의 삶은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룻기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중 하나로 여겨지지만 사실 그 배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절망적인 상황으로 가득합니다. 기근이 들어 고향을 떠나야 했고 이방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은 나오미의 상황은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규정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딸, 남편의 아내, 아들의 어머니로서만 존재 가치가 인정받았습니다. 나오미는 이 모든 관계를 잃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이방 땅에서 과부가 된 상황이었으니 사회적 보호망도 전혀 없었습니다. 인류학자 클리포드 기어츠는 문화를 의미의 그물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문화의 맥락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룻이 보인 선택은 바로 이런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모압의 문화를 떠나 이스라엘의 문화와 신앙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유명한 고백 속에는 단순한 인간적 애정을 넘어서는 깊은 신앙적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룻의 선택을 현대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당시 여성에게는 거의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특히 과부가 된 여성은 친정으로 돌아가거나 레비라트 혼인을 통해 죽은 남편의 친족과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이런 사회적 관례를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오웨가 말한 아비투스의 관점에서 보면 룻은 자신이 물려받은 사회적 구조와 관습을 뛰어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한 인물입니다. 모압 여인이라는 출신 배경, 과부라는 사회적 지위, 외국인이라는 한계 등 모든 것이 불리했지만 그녀는 이런 제약을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현대의 위안부 피해 생존자 여성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겪은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고 복합적입니다. 젊은 시절에 강제로 끌려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박탈당했고 해방 후에도 사회의 편견과 차별에 맞서야 했습니다. 트라우마 전문가 베셀 반 데르콜크는 트라우마는 몸에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끔찍한 경험은 단순히 과거의 기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의미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것은 바로 이런 전인격적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것을 시작으로 수많은 생존자들이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보여준 용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룻의 충성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첫째, 개인의 아픔을 공동체의 치유로 승화시켰습니다. 룻이 자신의 고통을 나오미를 위한 헌신으로 바꾸었듯이 위안부 생존자들은 자신의 상처를 역사의 진실을 알리는 증언으로 바꾸었습니다. 둘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룻이 죽는 날까지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듯이 생존자들도 생의 마지막까지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셋째, 자신보다 다음 세대를 생각했습니다. 룻이 나오미 가문의 대를 이으려고 애썼듯이 생존자들도 역사를 잊지 말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후세에 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연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그 고통을 의미 있게 승화시키라 고 요구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혹시 우리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통 그 자체에는 의미가 없지만 고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고통을 미화해서도 안 되고 불필요한 고통을 감내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룻의 경우를 보면 그녀의 충성이 결국 보상받았습니다.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고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통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안부 생존자분들 중에는 끝까지 명예회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의 제한된 시야로는 다 파악할 수 없는 더 큰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룻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나오미의 친족들이 말하기를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다. 룻이 낳은 아들이지만 사람들은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룻의 희생이 나오미의 회복으로 이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위안부 생존자들의 증언과 투쟁은 당신들 개인을 위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평화의 소중함을 깨우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개인의 상처가 공동체의 치유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회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는 다중지능기론을 통해 인간의 능력을 여러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인관계 지능과 개인내적 지능이 특히 중요한데 이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룻과 위안부 생존자들은 바로 이런 지능이 뛰어난 분들이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깊은 슬픔과 절망을 이해했고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도 충분히 예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충성을 선택했습니다. 위안부 생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언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알면서도 역사의 진실을 위해 그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진정한 사랑과 충성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루시 나오미에게 보인 사랑은 나오미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면 사랑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둘째, 상처는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상처를 부인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셋째, 개인의 고통이 공동체의 유익으로 승화될 때 진정한 의미가 생깁니다. 혼자만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될 때 그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이런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내 주변에 상처받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루시 나오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겪은 어려움이나 실패의 경험을 단순히 부끄러워할 일로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귀한 자산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더 큰 선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처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그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룻과 위안부 생존자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더 깊은 사랑과 헌신으로 이끌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제4장 마리아와 케이트 미들턴 겸손한 순종의 아름다움. 순종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매우 복잡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도덕적 자율성을 강조하며 맹목적 순종보다는 이성에 기반한 판단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반면 키에르케고르는 아브라함의 이삭 제사 사건을 예로 들며 때로는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바로 이런 믿음의 도약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소식을 받았을 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겠습니다. 당시 그녀는 약 14에서 16세의 소녀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목수 요셉과 약혼한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신명기 22장에 따르면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회학자 거르그 짐멜은 비밀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에서 중요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있을 때 느끼는 심리적 부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마리아도 천사의 메시지를 받은 후 그 놀라운 사실을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한마디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첫째, 그녀의 순종은 맹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려는 합리적 질문이었습니다. 둘째, 그녀의 순종은 능동적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받아들인다는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셋째,
그녀의 순종은 전인격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마음으로만 동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의 발달 단계론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감 대비 역할 혼란의 시기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도 바로 그런 시기에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찾았습니다. 이제 현대의 케이트 미들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1년 윌리엄 왕자와 결혼하면서 케임브리지 공작 부인이 된 그녀는 21세기 왕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 왕실의 역할은 매우 미묘합니다. 정치적 실권은 없지만 상징적 의미는 여전히 중요하고 전통을 유지해야 하면서도 시대 변화에 맞춰 적응해야 합니다. 특히 미디어의 강력한 관심 속에서 사생활까지 공개되는 상황에서 품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회학자 어빙 고프만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아 연출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상황에 맞는 역할을 연기하며 살아가는지 분석했습니다. 왕실 구성원의 삶은 바로 이런 역할 연기의 극단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대중의 시선을 의식하며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케이트가 보여온 모습들을 살펴보면 마리아의 순종과 유사한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합니다. 화려한 개인적 명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왕실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동 발달, 정신 건강, 사진 작업 등 자신만의 전문 영역을 개발하면서도 왕실의 전통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둘째, 가정을 중심으로 한 삶을 추구합니다. 새아이의 어머니로서 가정교육에 신경 쓰는 모습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보여준 모성적 헌신과 닮아 있습니다. 셋째, 겸손한 자세를 유지합니다. 자신이 받는 관심이나 특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판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연 순종은 언제나 선한 것일까요? 만약 순종해야 할 대상이나 명령이 잘못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사를 보면 맹목적 순종이 가져온 비극적 결과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 스탈린 시대의 숙청,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전쟁 등은 모두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의 유명한 복종 실험은 평범한 사람들도 권위자의 명령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순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중요한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순종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핵심은 순종의 대상과 목적에 있습니다. 마리아가 순종한 것은 인간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려는 사랑의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마리아의 순종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천사가 협박하거나 강제로 임신시킨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동의를 구했고 마리아는 자유의지로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 순종의 핵심적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로봇이나 꼭두각시로 만드시지 않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순종은 이성과 감정, 의지가 모두 참여하는 전인격적 결단입니다. 케이트 미들턴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녀가 왕실에 순응하는 모습이 때로는 개성을 억누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 역시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윌리엄 왕자와의 결혼도 왕실의 일원이 되는 것도 모두 그녀 자신의 결정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왕실의 전통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에서 기존의 왕실 전통과는 다른 현대적이고 자연스러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성학의 관점에서 보면 순종이라는 개념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성들에게는 순종이 미덕으로 강요되어 왔고, 이는 여성의 자율성과 능력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경우를 보면 그녀의 순종은 수동적 굴복이 아니라 능동적 참여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고 실제로 역사를 바꾸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이는 순종을 통해 진정한 자아 실현이 이루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상황에서 순종의 의미를 어떻게 재정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순종의 대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모든 권위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순종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순종의 목적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순종이 궁극적으로 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나 자신과 공동체에 유익이 될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 순종의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맹목적이고 수동적인 순종이 아니라 지혜롭고 능동적인 순종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이런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는 서로에 대한 순종과 존중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부부 관계에서 일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명령이라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복종보다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한 책임감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형식적인 규칙 준수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정신을 이해하고 현실에 지혜롭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무엇에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 순종이 여러분을 더 성숙하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축되고 수동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마리아와 케이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해 자아를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제5장 한나와 기도의 어머니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기도. 기도에 대한 연구는 종교학뿐만 아니라 심리학, 신경과학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허버트 벤슨 박사는 기도와 명상이 인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면역력이 향상되며 혈압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의 기도는 이런 과학적 효과를 훨씬 뛰어넘는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한나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된 이야기인데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패했고 백성들도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 개인의 고통은 더욱 깊었을 것입니다. 불임은 당시 여성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더군다나 남편 엘가나의 다른 아내인 브닌나는 아들과 딸들을 많이 낳아서 한나를 격동시켰습니다. 매년 실로에 올라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런 괴로움이 반복되었습니다. 인류학자 르네 지라르는 모방적 욕망 이론을 통해 인간의 갈등을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고 그것을 원하게 되고 이것이 시기와 질투, 갈등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한나와 브닌나의 관계도 이런 모방적 욕망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선택한 해결책은 놀랍습니다. 브닌나와 경쟁하거나 남편에게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단순히 아들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심리학자 에브러햄 메슬로의 욕구 위계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기본적 욕구를 충족한 후에야 높은 단계의 욕구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나의 경우는 이런 일반적 패턴을 뛰어넘습니다. 자신의 절실한 개인적 욕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어놓았습니다. 한나의 기도 방식도 주목할 만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할 정도로 간절하고 절실한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도였습니다. 정신분석학자 도널드 위니컷은 충분히 좋은 어머니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완벽한 어머니가 아니라 아이의 필요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적절히 반응하는 어머니가 아이의 건강한 발달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바로 이런 어머니였습니다. 사무엘을 낳은 후에도 젖을 뗄 때까지 정성스럽게 돌봤고 성전에 바친 후에도 매년 작은 옷을 만들어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현대에 기도하는 어머니들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 지하교회의 상황은 한나 시대의 이스라엘과 매우 유사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철저히 억압되고 기도나 예배가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처형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특히 어머니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깊은 밤에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기도하고 산속이나 외딴 곳에서 은밀히 모여 기도한다고 합니다. 사회학자 제임스 씨 스콧의 지배와 저항의 예술에서 말하는 일상적 저항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넘어서는 정치적 의미를 갖습니다. 억압적 체제에 맞서는 영적 저항인 것입니다. 한국에 기도하는 어머니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70에서 80년대 민주화 운동 시기, 많은 어머니들이 구속된 자녀들을 위해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명동 성당이나 각 지역 교회에서 벌어진 기도회들은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사회 변화를 위한 영적 운동이었습니다. 현재에도 기도의 어머니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입시 경쟁으로 지친 자녀들을 위해, 취업난으로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판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연 기도가 현실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혹시 기도는 현실 도피의 수단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철학자 루드비히 포이어바흐는 종교를 인간의 투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실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신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칼 마르크스도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표현하며 현실의 고통을 마취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한나의 사례를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참여로 이어졌습니다. 아들을 얻었지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고 그 결과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탄생했습니다. 개인적 기도가 민족사적 변화로 이어진 것입니다. 신경과학자 앤드루 뉴버그의 연구에 따르면 기도나 명상을 할 때 뇌의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됩니다. 이 부분은 계획 수립, 문제 해결, 의사결정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즉,
기도는 단순한 소망 표현이 아니라 뇌의 창조적 사고를 활성화시키는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심리학자 케네스 파가멘트는 종교적 대처 연구를 통해 기도와 신앙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단순히 심리적 위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동기와 에너지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녀의 기도는 정직했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절망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토로했습니다. 가짜 경건함으로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그녀의 기도는 구체적이었습니다. 막연하게 복을 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시고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명확한 내용이었습니다. 셋째, 그녀의 기도는 헌신적이었습니다. 받기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무언가를 드리겠다는 서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 그녀의 기도는 지속적이었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매년 실로에 올라가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현대에 기도하는 어머니들도 이런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목숨을 건 정직함입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도 구체적이고 헌신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얻었지만 모든 기도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에서 가족의 석방을 위해 기도했지만 끝내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어머니들도 있고, 자녀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지만 치유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기도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철학자 시몬 베유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도 결국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발견했습니다. 현대에 기도하는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 기도가 헛된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현실을 바꿔나갈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정직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어두운 부분까지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둘째,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막연한 축복을 구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상황과 필요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헌신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받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지속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응답받을 때까지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기도가 단순한 소원 빌기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나와 기도의 어머니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움직여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제6장 막달라, 마리아와 오프라, 윈프리 절망에서 희망으로의 변화. 변화와 회복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는 매우 풍부합니다. 특히 트라우마 후 성장에 대한 연구는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심리학자 리처드 테데스키와 로렌스 카루는
큰 상처를 겪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더 깊은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트라우마 후 성장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라고 소개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기록 속에는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7 귀신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정신적 질병, 도덕적 타락, 영적 억압 등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구체적 내용보다는 그녀가 극도로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학자 어빙 고프만은 낙인 이론을 통해 사회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경험을 분석했습니다. 당시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이런 낙인을 받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신적 질병을 앓았다는 이유로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사회에서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됩니다. 실제로 네 복음서 모두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여성 제자들을 언급할 때 항상 맨 먼저 이름이 나옵니다. 이는 그녀가 여성 제자들의 리더적 위치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부활 사건에서 그녀가 맡은 역할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활의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사도들의 사도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적 맥락에서 보면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증언은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소식인 부활의 증언을 여성에게, 그것도 과거에 극도로 절망적이었던 여성에게 맡기셨습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의미치료법을 통해 고통 그 자체에는 의미가 없지만 고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의미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 고통은 부활의 기쁨을 더 깊이 이해하고 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54년 미시시피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의 어린 시절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미혼모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9살부터 14살까지 친척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14세에 임신했지만 아기는 곧 사망했습니다. 약물남용, 가출, 비행 등으로 점철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소녀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 인물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신의 상처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치유를 위한 도구로 바꾸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는 단순한 토크쇼를 넘어서서 미국 사회의 치유와 화해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했습니다. 인종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중독 등 사회의 어두운 면들을 다루면서도 절망이 아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오의 문화자본 개념으로 보면 오프라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독특한 형태의 문화자본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경험들이 그녀에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오프라 윈프리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둘 다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여성으로, 오프라는 가난하고 학대받는 흑인 소녀로 살았습니다. 둘째, 둘 다 결정적인 만남을 통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오프라는 책과 교육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셋째, 둘 다 자신의 변화에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오프라는 미디어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판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점도 있습니다. 과연 모든 사람이 이런 극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성공 사례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긍정심리학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긍정사고의 폭력성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것을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라 라고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상처를 더 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판은 상당히 타당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나 오프라의 사례를 일반화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각 개인의 상황과 능력, 자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야기가 주는 희망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 변화의 핵심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력이나 노력만으로 변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고 그것이 그녀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프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자주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와 도움을 인정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신경과학자 릭 헨슨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와 긍정적 경험에 집중하는 것은 뇌의 구조를 실제로 변화시킵니다.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고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반응 패턴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지지 체계, 안전한 환경, 치유의 관계 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가 있었고 오프라에게는 멘토들과 교육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난 후 즉시 완벽해진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절망했고 무덤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더 깊은 믿음과 사랑을 배워갔습니다. 오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의 자전적 내용을 보면 성공한 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상처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완전한 치유는 평생의 과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변화와 치유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한 번의 극적인 경험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선택과 결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상처를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나 오프라처럼 솔직하게 자신의 아픔을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내가 받은 치유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치유는 개인적 경험에 머물 때보다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더 깊어집니다. 넷째, 완벽함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변화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처나 절망 속에 있으십니까? 혹시 나는 절대 변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둠도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는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제7장 사라와 현대의 믿음의 여성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 믿음에 대한 철학적 탐구는 키에르케고르의 믿음의 도약부터 시작해서 현대 종교 철학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윌리엄 제임스는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에서 믿음을 의지의 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라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의지적 믿음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사라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생리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녀는 평생 불임으로 고생했던 여성이었습니다. 사라의 첫 반응은 웃음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차하크인데 이는 조롱하는 웃음이 아니라 어이없다는 웃음이었습니다.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사라를 믿음의 장에 포함시키면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해산할 때가 지났으나 약속하신 이를 미쁘다 여겨 잉태하는 힘을 얻었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웃었지만 결국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인지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사라는 인지부조화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론 페스팅거가 제시한 이 개념은 서로 상충하는 인지들 사이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말합니다. 사라의 경우 나는 너무 늙었다 는 현실 인식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는 믿음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인지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 더 쉬운 쪽을 선택합니다. 사라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한계를 충분히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의 한계보다 크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약속하신 이를 미쁘다 여겨 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사회학자 맥스 베버는 카리스마적 권위라는 개념을 통해 일반적인 권위 구조를 뛰어넘는 특별한 권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사라의 믿음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 현대의 믿음의 여성들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 사회,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신앙의 힘으로 이루어낸 여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더 테레사는 인도 캘커타의 빈민가에서 50년간 봉사하면서 전 세계에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처음 캘커타에 도착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조직도, 지원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믿음 하나로 시작해서 결국 노벨 평화상을 받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윤여정이나 김혜수 같은 배우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야 국제적 명성을 얻었지만 그들은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한국 영화계가 척박했던 시절에도 포기하지 않고 연기에 대한 신념을 지켜왔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이화여대를 설립한 스크랜톤이나 현대에는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여성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교육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간호학의 어머니라 불리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부터 현재의 여성 의료진들까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많은 여성 의료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이런 현대의 믿음의 여성들과 사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현실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더 큰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사라가 자신의 나이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듯이 현대의 믿음의 여성들도 현실적 어려움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더 큰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라는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현대의 믿음의 여성들도 단기간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평생의 소명으로 자신의 일을 감당합니다. 셋째, 개인적 성취를 넘어서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라의 아들 이삭은 단순히 그녀 개인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현대의 믿음의 여성들도 자신의 성공보다는 더 큰 선을 위해 헌신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연 모든 믿음이 결과적으로 보상받을까요? 사라처럼 기적적인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 선교지에서 헌신했지만 순교한 선교사들, 사회 정의를 위해 싸웠지만 변화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철학자 존 힉은 영혼 형성 이론을 통해 이 문제에 답하려고 했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인간을 더 성숙한 영적 존재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라의 25년간의 기다림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가치는 결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사라의 경우를 다시 보면 이삭을 낳기 전 25년간의 기다림도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졌고 아브라함과의 관계도 성숙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때와 방식에 대한 신뢰를 배웠습니다. 현대의 믿음의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그 믿음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 더 깊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후세에 귀한 유산을 남깁니다. 신경과학자 앤드루 뉴버그의 연구에 따르면 깊은 믿음과 기도는 뇌의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며 행복감을 증진시킵니다. 즉, 믿음은 결과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또한 사회심리학자 케네스 파가멘트의 연구는 종교적 믿음이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더 잘 극복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라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사라처럼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맹목적 낙관주의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사라가 약속하신 일을 미쁘다 여겼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대한 확신이 중요합니다. 셋째, 기다림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넷째, 과정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자체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섯째,
공동체와 함께 믿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사라에게는 아브라함이 있었고 현대의 믿음의 여성들에게는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혹시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포기하고 싶은 꿈이나 비전이 있으십니까? 사라와 현대의 믿음의 여성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에필로그. 시대를 초월한 여성들의 영성. 프랑스의 역사학자 베르낭 브로델은 역사를 세 개의 층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사건의 역사, 중간 속도로 변하는 사회 구조의 역사, 그리고 거의 변하지 않는 인간, 정신의 깊은 층위 말입니다. 우리가 만난 여성들의 이야기는 바로 이 깊은 층위에서 반복되는 인간의 보편적 경험을 보여줍니다. 드보라와 앙겔라 메르켈에게서 우리는 진정한 리더십이 권력의 남용이 아니라 섬김과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에스더와 말랄라 유사프자이를 통해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을 발견했습니다. 룻과 위안부 피해 생존 여성들의 이야기에서는 상처가 어떻게 치유의 도구로 변화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마리아와 케이트 미들턴을 통해서는 순종의 진정한 의미를 재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맹목적 복종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한 자발적 헌신이었습니다. 한나와 기도의 어머니들에게서는 기도가 단순한 소원 빌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임을 배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절망적인 과거도 새로운 미래를 막을 수 없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사라와 현대의 믿음의 여성들을 통해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힘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공통된 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개인적 성취나 행복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시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평범한 사람에서 역사를 바꾸는 인물로 만든 결정적 요소였습니다. 둘째, 현실 인식과 초월적 소망의 조화입니다. 이들은 모두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나 상황의 어려움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에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현실을 뛰어넘었습니다. 셋째, 개인적 고통을 공동체의 유익으로 승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겪은 어려움이나 상처를 개인적 원망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었습니다. 넷째, 시대를 읽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다섯째,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이들의 선택과 행동은 단지 자신의 현재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다음 세대, 후손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선, 역할과 성별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경의 여성들은 당시 사회가 여성에게 기대했던 역할을 뛰어넘었습니다. 현대의 훌륭한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별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둘째,
작은 충실함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거대한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실했고 그것이 결국 큰 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지금 맡은 일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소중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가 강해서 자신의 성공과 행복에만 관심을 갖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진정한 의미와 만족이 공동체를 위한 헌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넷째,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들은 모두 쉽지 않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그들을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현재의 어려움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고 계신지 생각해야 합니다. 다섯째, 기도와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게 해야 합니다. 이들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였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성공 스토리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들과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삶입니다. 또한 이들의 이야기를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여성의 독특한 관점과 경험이 중요하지만 이들이 보여준 영적 원리들은 성별을 초월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이야기는 과거의 영웅담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시대의 드보라가 될 수 있고 에스더가 될 수 있고 마리아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세상을 바꾼 것은 소수의 영웅들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여성들도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역사를 바꾸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평범해 보일지 모릅니다. 특별한 능력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비범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변화와 도전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위대한 여성들과 현대의 훌륭한 여성들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는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